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들으셨나 좀 궁금해 갖고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귀 좀 이렇게 기울이고 다녔더니요. 짧아서 좋았다는 말이 제일 많더라고요. 예. 짧고 좋았다는 말 하셔도 되는데 굳이 짧아서 좋았다고 예, 하셔서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요. 예. 평소보다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고 편히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본문의 시대는 그 기원전 600년경에 신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두라평지라는 곳에 지금 세웠습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난 뒤에 건축물 완공을 기념하는 낙성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악기들을 지금 불러서 음악을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전부 참석하게 해서 지금 절하는 장면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번영하였는가 확인해주는 일이었고, 또 느부갓네살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낙성식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세계관에 따르면 뭐 새로운 신을 만들었다 하여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또 새로운 우상에게 절한다 하여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신교로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상에 절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 내란 일도 아니고 재물 바치란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관원들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오히려 눈도장 찍을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저를 거부하면서부터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는 이 긴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인데요. 이 사람은 왕자여서 왕 된 사람만은 아닙니다. 왕자인 시절부터 벌써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라고 부르는, 역사상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나라였는데, 왕자로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벌써 아시리아를 멸망시킬 만큼 군사적인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쳤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이집트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그 밑으로 내려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 즉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이집트 입구에 있는 곳까지 점령함으로써 자신의 군사적인 재능을 드러내고, 또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던 황제 중 하나로서 기록에 남은 인물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나이가 3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만 뛰어난 왕이 아니고요, 행정가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잠깐 보시면은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직책이 8가지입니다. 다 기록하지 않았는데도 8가지 이상 단계의 직책이 있던 행정체계를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1급부터 9급, 그러니까 9개 단계를 가진 체계로 공무원 체제가 이루어져 있는데, 기원전 600년경에 8계급 이상의 제도를 갖고 있는, 행정적으로 매우 탁월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를 느부갓네살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무용노를 다 장악하였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말 그대로 돈을 갈고리로 이렇게 쓸어 담듯이 모든 부가 바벨론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많은 부를 가지고 건축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3개 준비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요, 이 건축물은 20세기 고고학에서 최고의 발견이다라고 불리는 이슈타르의 문, 바벨론의 문이라고 불리는 건축물입니다. 높이는 15m 정도, 아파트 5층 높이가 되는 매우 큰 건물이고요. 지금 청색이 좀 보이시나요? 예, 이게 기원전 500년에,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청색으로 구운 것인데 아직도 그 색이 보존되고 있는 문입니다. 당시에는 이 청색이 평안과 안정을 상징해서 매우 귀한 보석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보석으로 통째로 문에다가 지금 발라서 아파트 5층 높이로 지금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사진은요, 마르두크 지구라트라고 부르는 건축물입니다. 지금은 이제 무너져서 이제 터만 발굴되기 때문에 예상도만 지금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이 지구라트는 우리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배우신 것처럼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높이가 아파트 33층 높이입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33층 높이로 만들었고,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는 지금 파란색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그 이시타르의 문을 만들었던 그 보석으로 당시에 여겨지던 청색 벽돌을 다 갖다가 발라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공사를 한 겁니다. 이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그다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 이 마루둑 신앙 중심으로 바벨론이 다시 뭉칠까 두려워서 이 신전을 부숩니다. 완전히 부수지는 않는데 상당수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나중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뒤에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폐허를 보고선도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재건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바로 이 마르둑 성전입니다.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위대한 대왕이 감히 시도하지 못할 일을 이 느부갓네살은 그 군사력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성공을 해낸 겁니다. 세 번째로 볼 사진은요, 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는 공중정원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그리스 역사가들이 고대 7대 불가사리로 뽑는 건축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정원은요, 7단계로 7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층마다 이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부 이란에서 공수해온 식물을 심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아내가 이란 사람인데 이 삼림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숲에서 지내서 숲을 그리워해서 이 부인을 위해서 이란에 있는 식물들을 전부 옮겨와서 심은 겁니다. 높이는 아파트 13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근데 불가사의인 이유는 이때 당시 기술로 물을 아파트 13층까지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바벨론은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도시인데요. 사막 한가운데 도시에 물을 13층까지 끌어다가 지금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정원 한가운데는 천정이 뚫려 있어서 햇볕이 쭉 내려오고 그 가운데 한복판에는 목욕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왕이 목욕을 즐길 수 있게 하였고 또 내부에는 폭포도 있고 100여 개의 방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냐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장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던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강력한 제국의 황제였고 유능한 행정가였고 또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에서 금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신상의 높이가 30m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 이 금신상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는데요. 금이 22톤 사용됐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22톤이면은요, 지금 제가 금요일 날 네이버 검색한 시세로 따지면 1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지금 쏟아부어서 지금 금신상을 만들면서 뭔가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금신상을 만들었는지를 다니엘서 2장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왕들의 꿈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꿈의 해석을 놓고 느부갓네살이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본 이 신상 중에 금으로 된 머리는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슴에 은으로 된 부분은 그 다음 나라를 상징하고, 놋은, 쇠는, 그리고 쇠와 진흙이 합쳐져 있는 발은 각각 상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돌이 인간의 모든 나라와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의 예언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이 꿈의 해석을 들으면서 당장은 좀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가 당장 멸망한다라는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꿈이 매우 불쾌하고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금머리, 자기는 가장 위대한 순금이었지만 결국에 자기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예언이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나라를 영원히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할 것인가? 머리만 순금이 아니라 온 몸이 순금인 상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조 5천억 원이나 투입하여서 30m짜리 금신상을 지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영원히 들어선다라는 이 예언을 부정하고 나의 나라가 영원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두려운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금신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누구보다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전쟁에도 능하였고 유능한 행정가이고 건축가였고 외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 있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고 싶지만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지금 입증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과시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SNS,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SNS에 들어가면은 온통 과시하는 글 투성입니다. 나는 오늘 좋은 걸 먹었습니다. 나는 오늘 좋은 곳에 갔습니다. 나는 오늘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오늘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과시하는 글이 가득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과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도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현대인들의 내면은 어떠한가? 내면은 느부갓네살과 동일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돈이, 이 젊음이, 이 좋은 옷이, 좋은 집이, 좋은 차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분노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또 실제로 절하지 않는 이 세 친구를 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과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늘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뻐하지만, 자기를 반대하는 것 같고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사람들이 생기면, 자기가 행하는 일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시하고 분노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은 이 내면의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느부갓네살처럼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진짜 마음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혼은 빈곤한 사람들, 겉으로는 참 부유하지만, 그리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그리고 힘이 있다고 과시하고 분노하지만 사실 내면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빈곤한 사람들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들, 작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눈이 압도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이 엄청난 건축물들에 지금 눈이 사로잡혀 있고, 또 1조 5천억 원이나 투자하고 있는 이 금신상, 이 30m 높이의 이 엄청난 금신상에 지금 눈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뭐에 굴복되어 있냐면 이 앞에 서 있는 관리들의 직책을 보고 굴복당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총리이고 장관이고 판사이고 검사이고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모조리 다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의 협박, 풀무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불꽃이 춤추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눈에 이 모든 장면을 다 담고 있으면서 눈에 있는 모습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엎드려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들리는 것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화려한 악기들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이 악기들 몇 면을 좀 살펴보면은요, 원어로 보면은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나라의 용어로 사용된 악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기는 그리스에서 왔고, 어떤 악기는 시리아, 그리고 또 어떤 악기는 이집트에서 온 악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지금 악기들, 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 그리고 너희도 여기에 굴복해야 할 것이다. 라는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엎드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좀비라는 괴물을 알고 계신가요? 요새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데요. 영화 부산행이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 이 좀비가 나오는데요. 이 죽은 시체인데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막 이렇게 천천히 걷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 잡아먹으려고 갑자기 달려가는 그 괴물이 좀비입니다. 영화마다 조금씩 설정이 다르기는 한데 이 좀비의 특징이 있는데요. 소리와 들리는 것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를 들리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먹이를 발견하면, 그러니까 즉 살아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달려들 때 자기 몸이 상처 입어서 발이 뜯겨나가거나 몸이 뚫리거나 하더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들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먹는 이 괴물이 바로 좀비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좀비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좀비가 소리에 반응하고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처럼 소리에 반응하고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눈과 귀에 무언가가 들어오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 본능에 따라서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들과 다른 것 하나 없이 그저 굴복하여 엎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좀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좀비가 이 죽은 시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엎드린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눈과 귀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죽어가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사람들은 멸망당한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즉 실패한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실패하였습니다. 라고 은근히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으로서 유다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믿는 신은 실패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엎드리지 않는 겁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 다 엎드리니까 나도 엎드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지나가면 되는 일인데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까지 예배드리는 거, 그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신은 따르지 않겠다라면서 지금 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지금 이 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풀무불에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에 모든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눈에 정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무원들, 힘 있다는 사람들 모두가 절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이들을 협박하는 풀무불이 앞에 있었습니다. 귀에는 정복당한 민족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이 있다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는 좀 더 많은 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넓은 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넓은 화장실 한 개 아니라 화장실 2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승차감 좋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이쁜 옷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리는 작은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남보다 많이는 아니어도 좋은데 남들만큼만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생명에 손해가 갈지라도 내 지갑에 손해가 갈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 겪을지라도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물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협박한 대로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무불 안에 네 번째 등장인물이 나온 것을 봅니다. 이 영적인 눈이 전혀 띄어지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이 볼 때에도 신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의 아들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과 귀가 유혹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협박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에도 협박이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 못했지만 고난이 닥쳐오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슬픔을 겪을 때,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회사에서 이 풀무불에 들어간 것처럼 뜨거운 맛을 볼 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맛을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뜨거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가장 심하게 고난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뜨거운 맛을 보고 있을 때, 영적인 눈 없는 사람들 눈에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기쁨으로 고난을 당하는구나. 우리의 고난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느부갓네살은 화려한 삶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삶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실제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들은 이 느부갓네살들, 이 성취한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들을 보면서 눈과 귀가 압도되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저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더 구하거나 남들만큼만 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세 친구는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눈과 귀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늘 화려한 것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은 온통 세상이 승리하였다, 교회는 잘못됐고 세상은 옳다라는 얘기가 가득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모두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다 보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겠습니다. 결단 찬양을 우리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는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